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수많은 타협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텅 비어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을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가 비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었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잊혀지고 희석되고 심지어는 정면으로 거부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진짜 이유는 외부의 핍박 때문이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졌기 때문도 아니며 세대 차이 때문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수많은 교회가 더 이상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되었고 사교 클럽으로 변질되었으며 긍정의 힘을 외치는 동기부여 강연장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울려 퍼지는 공허한 메아리 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바로 이와 같은 때를 경고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버렸기에 사람들이 교회를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성경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스도의 충분하심, 성경의 권위, 그리고 죄와 심판의 실제를 버렸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실용주의를 택했습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죄인을 죄 가운데서 위로하라고 부름받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염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양들을 먹이기 위해 부름받은 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류에 영합하는 세련된 기관을 만들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 한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들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거룩함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 진리의 기둥과 터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진실한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요? 그들은 위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영혼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시는 곳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배가 콘서트가 아니며 성도의 교제가 비즈니스를 위한 인맥 쌓기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신자들은 참된 교회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짓된 교회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적인 신실함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자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본문을 구절구절 깊이 있게 풀어 설명하는 강의 설교를 원하며 교리적 명확성을 원하고 인기가 아닌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남김없이 선포하는 교회는 그 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스스로 교회라 칭하는 곳에서 많은 이들이 떠나는 것에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은 필요한 흔들림이며 정화의 과정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키질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고 참된 목자와 삭군을 구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목회자분들이 있다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십시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십시오. 군중을 따르지 말고 그들을 진리로 이끄십시오. 진리를 희석시키지 말고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염소들을 즐겁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양들을 먹이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이고 냉엄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건전한 교리, 즉 바른 가르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른 교리가 버려질 때 교회의 기초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창의성이나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이나 시대적 적절성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진리 위에 세워집니다. 진리가 오류로 대체되거나 대중의 구미에 맞게 희석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때에 믿음에서 떠나는 이들이 있을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교리를 버리는 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이며 그 기원은 사탄에게 있고 그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교리라는 말은 단순히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전한 교리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건강하고 정확한 가르침을 말합니다. 장로의 책임은 바로 이 진리를 굳게 지키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진리를 왜곡하거나 감추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때 양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참된 신자들은 결국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영적 갈증은 재미있는 이야기나 화려한 쇼나 세상의 자기개발 원칙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는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있게 전하는 대신 개인적인 경험담과 세상의 유행으로 가득 찬 얕은 이야기들만 오고 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인간의 죄성, 그리스도의 충분하심, 그리고 회개와 믿음의 필요성을 선포하는 대신 영원한 가치가 없는 모호한 도덕적 격려나 인생의 팁, 심지어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복음은 자기개발로 축소되고 죄는 상처나 결핍으로 재정이 되며 구원은 자아실현으로 포장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시되거나 아예 부정됩니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그 믿음을 선포하기를 멈출 때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군중이 모이고 아무리 브랜드가 강력하고 아무리 세련된 모습을 갖추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중심에 서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의 능력으로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부재하거나 억눌리거나 왜곡될 때 영적인 죽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자들은 결국 그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은 거짓 가르침 아래서 무기한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불안하고 불편하고 심지어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들은 신학자가 아닐 수도 있고 모든 전문 용어를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진리를 증언하시며 그 진리가 빠져 있을 때 그들은 본능적으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덜 원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더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땅히 그분의 집이어야 할 곳에서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재창조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입니다. 혁신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성경의 권위와 충분성, 그리고 중심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건전한 교리가 담대하고 명확하고 신실하게 선포되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금 그들의 안식처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고난이 갖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단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위험은 세상의 핍박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무지입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무지, 그리고 고난의 본질에 대한 무지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심리학과 자기개발, 얕은 위로의 말들로 가득 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빈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질병, 재정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정서적 혼란 등 모든 문제를 인생의 목표가 안락함과 행복인 것처럼 접근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로 두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로 정하셨습니다. 시련은 믿음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는 토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목적을 오해합니다. 첫째, 고난을 이상하고 예기치 못했으며 심지어 불공평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이 왜 우리를 시험할까요?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믿는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그 신뢰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고통이 오기 전까지의 낙관주의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문제는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백성을 단련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부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언가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오직 그분께만 의지하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은 문제의 근원을 오해합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모든 어려움, 모든 좌절, 모든 손실을 사탄의 탓으로 돌립니다.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어. 하지만 때로는 마귀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은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영적 실패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 자신도 슬픔의 사람이셨고
질고를 아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항상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시련에서 너무 빨리 벗어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배우십시오. 셋째, 그리스도인들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오해합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큰 오류일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문제가 세상적인 해결책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신학 대신 심리치료를, 기도 대신 약을, 회개 대신 긍정의 말을 찾습니다. 제가 의학이나 상담의 자리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깊은 문제들은 영적인 것이며 영적인 해답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은 다른 것에 정신을 파는 것으로 불안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되뇌는 것으로 절망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거짓과 싸우고 신학으로 두려움과 싸우며 회개와 순종으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회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길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선이란 이 땅에서의 행복이나 안락함이 아니라 바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마치 금이 불 속에서 정련되듯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통해 정화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면 그분은 여러분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 징계가 항상 편안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언제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버림받고 짓밟히고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들로 대우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징계의 손길은 거절의 표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분의 소유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든 고난을 피하려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성장을 위해 정하신 바로 그 도구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조차 고난에서 면제되지 않으셨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다면 우리가 어찌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길은 왕관을 쓰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치료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교회는 이 근본적인 진리를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심리학과 자기개발 사상이 기독교 사상에 침투하면서 신자들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점점 더 세상의 지혜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죄이며 유일한 참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어떤 인간 철학이나 심리 이론도 타락한 마음, 죄책감에 시달리는 양심, 반항적인 의지의 실제를 다룰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임상적인 장애가 아니라 도덕적인 실패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실패는 치료적 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필요로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다른 어떤 것도 더할 필요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성경은 여러 도구 중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도구입니다. 단지 유용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스며든 가장 위험한 거짓말 중 하나는 성경이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거짓말로 인해 목회자들은 영혼을 돌보는 사역을 성경을 펴지 않는 치료사나 상담가에게 외주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해답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말씀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지혜, 죄에 대한 책망, 슬픔에 대한 위로, 거룩함으로 나아갈 방향이 모두 그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관리를 제공하지만 하나님은 변화를 제공하십니다. 세상은 대처 방법을 제안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 변화는 자기 수용이나 감정 해소, 행동 수정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속적인 유행을 좇기를 멈추고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삶에 허락된 모든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빚으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문제 앞에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영원하고 충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